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방인인 20절에 보시면 이방인인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은 믿지 않음으로 꺾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결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즉 교만하거나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으로만 의로워지려는 자들,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들이라고 하며 정죄하거나 그들을 결코 비난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방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실패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과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방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깊이 다루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방식과 이스라엘의 복된 지위를 확인시켜 줍니다. 25절에서 보시면 이제 바울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있어서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교만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은 한마디로 신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비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 보이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와 있듯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26절에서 바로 그리하여라는 말은 이런 방식으로라는 말입니다. 즉 11절과 1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에 이르렀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의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26절에서 구원을 받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적인 여러 차이가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두 구조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그것이 약간 복잡하게 나뉘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뉜 이들의 관계가 꽤 복잡하게 얽힌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배워가면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에서 25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겠냐라는 것이지요. 그 이스라엘은 살펴보면 민족적 혈통적인 이스라엘이겠는가? 아니면 택함받은 이스라엘이겠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영적 이스라엘이겠는가? 이러한 복잡한 견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대상인 온 이스라엘은 분명한 것은 이방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은 바로 택함받은 온 이스라엘, 택함받은 온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문맥적인 흐름에 잘 맞는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앞에서 말한 신비의 방식으로 구원받게 될 것임을
바로 26절에서 27절, 여기에서 바로 또 이사야 59장 20절, 21절과 이사야 27장 9절을 인용해서 그 사실을 더욱더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결국 26절부터 살펴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경건치 않은 것에서 돌이키게 하겠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는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해 주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이스라엘이니 바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음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둔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변함없는 사랑을 또한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온 이스라엘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는 원수된 자로 온 이스라엘이 있으나 택함받은 온 이스라엘은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것이 결코 취소되거나 결코 변경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너희도 전에는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긍휼을 입었듯이 온 이스라엘도 너희가 입은 긍휼로 긍휼을 입을 것이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신비를 지금 우리가 본 30절에서 31절에서 다시 되풀이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흘렀고 그 이방의 구원으로 유대인이 시기하여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긍휼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32절에서 그동안 로마서에서 말해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절에 정리하여 마무리를 짓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3장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오늘 본문은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은 3장 2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로마서 3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길게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는지 바울은 구약의 구원 역사와 신약의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당대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하고 각별히 그가 쓴 로마서는 엄청나게 정교하고 논리적인 복음에 대한 논문으로 또한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를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후대의 평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로마서를 쓴 나는 정말 똑똑하다. 역시 이 정도는 돼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지. 내 로마서가 학문적으로 대대의 길이 남을 작품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 그 신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지혜가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에 자신은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자이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자신은 조금도 헤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자신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자임을 도리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미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열렸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성령을 받고 충만했던 베드로조차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없이는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제자들의 뛰어난 신학적 통찰력으로 교회의 질서와 평화가 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지 않았으면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을 문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크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저 탐복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자임을 그는 30절, 33절과 3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33절과 36절에 바울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33절과 36절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을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1장까지 해서 바울이 그동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들을 오늘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방식들을 사용하여 죽은 자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늘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그 구원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안에 늘 넘치게 하시며 그 우리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